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써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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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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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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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한겨울의 강추위도 이제 조금씩 물러가므로 우리가 여러 면에서 활동을 하기에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조금만 가깝게 하거나 조금만 멀리 하거나 지구의 자전 속도를 조금만 늦추거나 조금만 빠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셔도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못할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이고 사랑임을 기억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또한 진실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까지 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함으로 지금까지 이 수많은 배신과 범죄의 역사가 이어져 왔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신묘막측하여 차마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러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없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몸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저 수많은 전 세계에서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갈등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평화와 평강이 전 세계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어졌지만 79년이 지금 너무나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기대하지 않으신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때에 머리에 죄를 둘러쓰고 회개하며 잡아가는 정말 적지만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심해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재능과 명예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반갑습니다. 지난주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합시다. 성평등 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악한 정권의 한국교회에 핍박을 하게 된 것을 반대하고 벌써 네 번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교회 폐쇄법도 막 논의 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악법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싸웁시다.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져서 2,500만 주민들이 자유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 8절, 2장 20절, 5장 1절, 19절, 23절, 6장 14절 갈라디아서를 총 정리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갈라디아 강의 첫 번째 갈라디아 총정리입니다. 핵심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만 지나가면 이제 3월이 되고 학생들의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날씨도 언제 강추위가 있었냐는 듯이 포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은 여전히 좀막 폭풍 부는 전야와 같이 험악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4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이란 폭격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곳곳에 내전이 수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포갑적 독재가 정권이 8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북한도 있습니다. 건국 78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다가 사악하고 교활한 정치 세력에 발목 잡혀서 다시 거꾸로 추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마치 찬물에 있지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익혀져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파 기득권 정치권의 솜사탕 같은 가머리설에 속아서 자기들의 자유와 재산이 잠식당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진실을 먼저 진실을 먼저 알고 있는 싸우는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애씀과 수고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으로 8번을 제가 했습니다. 아, 먼저 바울은 스스로를 13번째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전반부에 그가 끼친 영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넘치고도 남습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55년, 57년 정도 사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수신 대상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런 목적은 이전에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새로 들어온 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 가모니스에 속아서 자신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고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쭉 갈라디아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은 어, 바울은 첫 절에 자신들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이 13권의 서신 속 거의 대부분의 첫머리에 이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장, 일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그 원인은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라 부르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독교가 지금 퍼지기 시작하고 사도들의 권위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어, 많은 곳에서 이제 그런 것이 불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 알겠어. 그런데 어, 바울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열두 제자처럼 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예수님 열두 제자보다도 바울의 왕성한 전도로 인한 열매가 훨씬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그러니까 질투죠, 질투. 쉽게 말하면 질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곧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교회 내에서 바울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이러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개의치 않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전파되는 거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폭넓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마다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지사명령을 부어받았기 때문에 사도로 칭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해요. 또 나중에 실제적으로도 바울의 열두 제자들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요, 옛날이나 요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한 유명해지고 그분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이 드러나게 되면 시기하는 분위기가, 질투하는 분위기가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때문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뭐 그러려니 하지만 내부로부터 나온 이런 것은 자,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 본연의 시기 질투의 마음은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선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가급적 성숙과 성도들로 말미암아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아이고 이거 바울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자신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강한 질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고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것은 결혼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묻어나는 표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를 미혹했던 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그거 중요하지.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봐. 율법을 향하잖아. 할례를 향하잖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 진리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길잡이, 안내잡이, 표현대로 하면 초등교사, 그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것만. 이것만 핵심이고 다른 것은 다 가짜다.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받을 거다. 왜냐하면 이 기본 진리가 흔들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거짓 세력들이 많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아주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깊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즉,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을 입은 내가 다시 거듭나서 살아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침례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죽으신 것은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하였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기 어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이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손이라고 비교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려고 종의 몽을 매셨다.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종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 대신 멍에를 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스스로 멍에를 메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죠. 구원파라고. 그죠? 이들은 불신자들의 전도를 하지 않아요. 이들의 전도 대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누가 이해하죠? 그럼 또 그럼 몇 날,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사람의 기억력이요. 어찌 그런 걸 다 기억합니까? 근데 거기서 우물쭈물 대답하면, 거봐요. 다 자신이 구원을 받은 날짜도 정확하게 물으면,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들의 모임으로
나오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파라는 하찮은 이단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바울이 로마 7장에 이런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내랴.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내 속에 악을 행하는 게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그 당시 바울은 대사도였습니다. 누구나 존경하고 부러워보는 대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선을 행하는 내 마음속에 악을 행하는 마음이 동시에 싸우고 있다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이 갈등이요, 끝까지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파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대의 물로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씻기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다 씻기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제 몸을 다 씻겨주세요. 주님 말합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매일 샤워 목욕하는 분위기. 그 당시에 목욕은 정말 월간행사였어요. 근데 손과 발을 매일 씻잖아요. 요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배홍수 심판 때 당대의 의인 노아였습니다. 하나님 인정한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자식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지요. 우리가 성군으로 추앙받는 다윗, 간통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습니다. 바알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만 이 구원파에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하찮은 주장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육체로 사는 삶과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삶의 삶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굳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본능대로만 살기만 하면 놀라울 정도의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무려 15가지나 맺힐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간통죄도 폐지되었고
본인의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여자와 외도를 해도 죄가 아니라고 법까지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까지 보내는 법을 지금 발의하여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홍수로 쓸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 뼈와 살을 깎는 정말 감당할 수도 힘들 만큼의 각고의 노력을 해야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단 하나를 겨우 흉내 정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지난번 2부 설교하면서 손자원 목사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의 두 아들을 무참하게 죽인 좌익공산다운 청년을 용서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했습니다. 정말 일반인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을 몸소 실천한 이 손영한 목사님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사랑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뭐 많은 말들이 있어요. 뭐 나중에 전도사가 했다는 말이 그것은 모르겠고 그 자기를 죽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이라 삼았잖아요. 그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이의 아들, 그러니까 손 목사님 손자가 이제 지금의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에 목표가 있습니까? 힘들더라도 목표를 반드시 우리가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난번에 봤지만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치고달라 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 제국 어디에서도 형사소출을 안 당합니다. 부금하거나 매질할 수 없어요. 또한 바울은 가말리엘 출신 학자입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누구나 그 밑에서 공부하고 싶은 대단한 권위 있는 학파입니다. 또한 자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만 해도 얼마나 유도를 철저히 지킵니까? 바울은 그 중에서 또 이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뿐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걸렸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만 나가 자랑할 것이다. 자, 우리들의 자랑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하고 화려한 결과물을 얻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없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우고 양육했던 교회가 그 성도가 다른 길로 미혹되자 애타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그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은 해살한 고통을 한숙을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이 복음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본받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적이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를 총평하는 이 시간, 정말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에 세운 갈라디아 그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거리고 헤매는 것을 보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정말 그 결과가 어떤지 나오진 않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지키고 사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란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 고백처럼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많은 고통과 삶 속에서도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